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오늘 뭔지를 살펴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점검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예수쟁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물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잘 살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산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 위에 이해한 그 부분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왜 보냄받았지? 나는 누구야? 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화면 띄워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해하고 아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언제 했는가?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요, 나는 왕 안 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 내 스스로 높아지고 어떤이 되고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끝.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는요, 실제적으로는 그 앞에 17절부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노상에 있습니다. 온도로 노상 어디로 가는 거? 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는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가는 길에서 뭐 했냐? 예수님이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왕이 될 거야. 그래서 한 자리 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아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됐다? 야, 내가 저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기다니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 했냐?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체성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국민 여러분 이야기 듣고 계신 거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로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제자들에게 내 순환당하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 거야.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들렸다 안 들렸다? 그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린 거예요. 왜? 왜 안 들렸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왕이 되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데? 십자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한 자리.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통해서 청탁할 때 분노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야, 너희들 크고 싶냐? 큰 사람 되고 싶냐? 어떤 되고 싶냐? 너 세상 사람들은 어떤이 되고 싶으면 권세를 갖고 부리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어떤이 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돼야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크고 어떤이 되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냐 이 말입니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임의로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속에 재성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유익을 위하여 뭘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 어떤이 되고 큰 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자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걸 뭐가 방해하냐? 내 속에 있는 죄성, 타락한 육신이 타락한 본성이 방해한다. 이걸 육신이라 성경에서 육신이 행하는 데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바로 이거예요.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은요. 반대말로 누구 지배 안 받는다? 하나님 지배 안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사람은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요. 큰 사람이 못 되는 거지. 그죠? 점점 퇴보하고 점점 작아진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무슨 사람 된다? 크고 어떠민 사람으로 자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또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 크고 어떠미 된다는 말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내일 만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넘어진 거지. 저 사람을 넘어서면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저 사람과 경쟁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되려 그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아버지를 자녀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해봐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면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넘어선다니까요. 여러분 넘어서야 뭐냐? 큰 자, 어떤 자, 즉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 사람 안 된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살아가면 누군가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내 책임으로 돌려요. 그 사람 책임으로 돌려요.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비난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작아서 못 넘어간 거라니까. 네가 작기 때문에 네가 작아서 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요 그 큰 산이 장애물입니까? 풍경입니까?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돼. 졸았지 또. 새가 딱 밑에 보니까 막 산이 있는데 그게 다 풍경이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비행 조종사가 비행을 하려고 딱 탔는데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이 비행기는 이 선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깔아먹고 있어요?
지가 깔아먹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지를 잡자 이걸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알았어. 그래 다시 조정소로 갔어요.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띄웠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고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는 몇 미터 이상까지 못 살거든요. 그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갉아먹던 소리가 사라락 사라진 거야. 내려와서 다시 착륙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는 사망. 무슨 말인가? 오늘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대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 상대를 넘어서면 그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큰 사람이다. 너 어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들지. 나도 안 들어. 안 들어도 이게 왜 안 되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는 남 밑에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누군데 지금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뭐 어떻게 돼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10명이 2명이 청탁하는 걸 보고 막 열을 내고 막 분기탱천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내가 선수를 쳤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놈이 선수를 쳐가지고 빨리 가는 바람에 내가 못 갔구만. 똑같은 자리를 탐냈다는 거죠. 맞죠? 앉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는 경쟁자예요, 동업자예요? 경쟁자지요. 왜? 그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봐요. 사람의 본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만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집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지더라. 안 달라져. 안 바뀌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안 바뀌어. 복음서에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획 달라져서 어디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다닌다니까요. 같이 동력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안 해요. 왜 이렇게 변화됐나? 비결이 뭐예요? 예? 다 알잖아요. 답을 빨리 말하세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역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 지금 계시다. 요거 딱 지금 딱 일단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경쟁자였던 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매를 맞고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보세요. 내가 누구를 시기해요. 저 미워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넘어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설 수 있구나. 결국 나는 무슨 사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 어떤 이 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나 난 그러고 싶지 않아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재산이 많다거나 소유가 많다거나 지식이 더 많다거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니까? 뭐 하면 되니까? 사랑하면 되니까, 섬기면 되니까, 종이 되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미움은요, 사랑은 가장 긍정적 영향력인가 하면 미움은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내 속에 살아. 어떤 사람 미워해보세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안 나요? 이빨에 뽀득뽀득 갈면서 자꾸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부정적인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 미워하지 마라. 야, 미운 거는 개나 줘버려.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뜸이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 종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섬기고 종이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무슨 마음이 생겨야 섬기고 여러분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모가 자기 발톱을 못 깎아요.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발톱을 깎아줘요. 근데 나만 발톱 깎기가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다 매니큐어를 칠해놨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를 잘라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르게 해요? 대충 잘라요. 그 다음에 이래요. 당신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가버려요. 근데 감히 여자가 어떻게 발톱을 내미나 나한테 깎아달라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제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발톱도 깎아주는 거예요. 내 발톱도 못 깎으면서 너무 발톱 깎는다고 그러고 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종이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자기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줍니까? 그렇게 탄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네.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사람 되고 사랑의 사람 되고 섬기는 사람 되고 큰 자 되고 어떤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결국은 큰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내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을 뭘로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 낮아지는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온 나라가 그 나라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고 온 나라가 남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되려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매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아의 10 미평극이면 후세 수칭 대장불이요. 남자가 됐어요 말이야. 세상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세상 정신은 주입하잖아요. 근데 뭘 낮아지고 뭘 섬기고 뭔 종이 됩니까? 이런 거는 진짜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매력 없고 그 사람들이 저걸 왜 하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은 시원찮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사실 그 제자들과 똑같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과 낮아짐의 삶을 산다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여러분 속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욕망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권세를 지려고 하는 욕망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어디는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바벨 정신,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을 기르고 싶은 바벨 정신과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겸손한 나라, 성경 나라 완전히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이 차이를 인식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 교회도 힘 있는 자가 설치고 교회도 어떤 사람이 설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식하고 날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도우심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 만몬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몬을 사랑한다. 그럼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되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무슨 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비록 크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었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한테 아멘할 시간 안 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멘할 시간을 찾아서 열심히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지금 막 예수님이 분노한 제자들 보고 이러라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아닌데 너희들 왜 그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어떤 이 되고 그래야 큰 자가 될 수 있단다 하시면서 28절의 이야기를 뭐 하는데 내가 온 목적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 하고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뭐로 내주려고 대속물 속전으로 내주려고.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속전이에요. 그거 하려고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무슨 뜻을 담고 있냐.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뭘 몰라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왔는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몰라서 무지해서 오해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대성물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높아지려 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영광의 왕이 되는 다윗의 파워를 가지고 오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대관식 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는 목적에 무지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무지한 거 아니냐. 그분이 마지막 어디를 향하셨는데? 골고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제자들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 무식한 것들 봐라 저거.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모른다. 내가 다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디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인간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해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온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자꾸 왕으로 삼으려면 안 되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삶에 가는 목적, 당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제자의 발언에 그 제자를 바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탄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 사람들의 요구 속에도 단호하게 왜 그랬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런 걸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다.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가 왜 존재하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같이 해봐요. 따라하지 않으면, 그걸 따라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앞에 하는 이야기인데 죄송해요. 해야 할 일과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정체성 분명한 사람은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지. 이거 딱 구별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거절.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남들이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분명한 의지가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니까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남이 뭐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흘러가니까 고난이 온다? 그 고난도 당당하게 뭐라고요? 견뎌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살다 보면요, 요 정도면 됐어,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리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거기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이 좀 부어야 돼. 간띵이가 커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담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여림며 두려움,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죽기밖에 더 하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산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위하여? The gospel of God. 자기가 그 복음의 특징을 입었다. Set apart.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떼내가고 분리하고 너 이거 해.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나는 정체성이 이거야. 나를 따로 떼내가지고 나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 24절에 밀레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할 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 필요 없어. 내가 받은 사명이 있어. 나는 복음의 특징을 입은 사람이거든. 나는 복음에 죽는다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에다 뒀다? 복음이라는 키워드에 뒀어요. 복음!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고, 마지막 목이 잘려면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 살았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보세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에 이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가 뭐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하는 게 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이 누군지만 알면 되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성경적인 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답이다. 같이 하면 이제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나? 그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은 여러분 모르지 참. 따라까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 안 보냄받아 그런 소리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사람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언제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믿는 사람들이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아서 이 말은요 언제 하는가?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키리오스 주인으로, 내 통치자 소테르, 나의 구원자로, 세비얼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 사실을 내가 살아가면서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야. 다음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딱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뭐냐? 왜 보냈는데 도대체? 하나님 보내기는 보냈는데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뭐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 24절에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렇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요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너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군데? 뭐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면서 네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밑에 증언하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증거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소리다. 그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경쟁 안 했습니다. 1세기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있을 때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세력이 컸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와 빌립 그 사람들이 누구 제자냐?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내 제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낸다고. 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나는 소리거든.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 때문에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뭐 1000만의 교인이 있다 그러고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세요. 목사가 그리스도인과 목사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렇게 반대하는 목사님들 막 이거 막 하잖아요. 동성애 반대한다. 그거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또 반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또 이해를 안 되나 봐. 똑같은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화론과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 맞습니까? 다른?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반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첼렘 행성을 주심으로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기타 자유, 모든 자유가 포함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 자유를 제한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12상 계엄령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했다고 모든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6월 3일 날 투표에 참정권에 문제가 생겨서 민주주의 꽃이 지금 박살났다. 그러면 똑같이 또 뭐 해야 돼요?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나 봐. 똑같이 객관적인 판단을 보고 성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냐고. 이게 우리의 민낯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교회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yes and no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높임 받은 자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돈 있는 자가 와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요 도대체 가난한 자는 어디 있고 힘없는 자는 어디 있고 약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낮아지는 나라, 겸손의 나라, 섬기는 나라, 종이 되는 나라.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혼란에 빠지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끝까지 알고이 되십시오. 근데 그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선교 다니고 같이 다 했는데 가라지야. 천국이란 그물 속에 물고기가 잡혀 들어와서 내가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거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작은 물고기는 다 버리잖아요. 섭이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이제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청잔치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쭉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면 나를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는가? 처음에 불러야지. 어디에서 어디로 불렀는가? 같이 해봐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는가? 빛에서 어둠으로. 뭔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요한이 뭐하러 왔다고?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빛.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뭐냐? 우리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눈을 뜬 사람이란 말이다. 같이 해봐요. 눈을 뜬 사람이란 말이다. 요한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뭐예요?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뭘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뭘 얻게 하려고? 기업. 아멘. 그러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다.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어둠에서 왔어. 빛으로 왔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또 어디로 보낼 거 아니에요? 불렀으니까 하나님 보내. 어디로 보냈을까요? 다시 어둠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어디요? 세상이지.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딱 알아야 돼요. 나는 빛인데, 나는 빛으로 왔는데, 나는 눈을 뜬 사람인데, 하나님 아는 빛이 내한테 비춰진 사람인데, 나는 다시 어둠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인. 뭐하러?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한다면 같이 해봐요.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여러분과 제가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아멘이십니까? 행하라.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누가 앞에 비치게? 사람들에게,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둠의 빛을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그분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잡아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어둠 속으로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일한 뭘 받게 된다?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8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쟁이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나는 어둠에서 부른 바 다시 어둠으로 보냄받은 사람, 빛이 되어서 빛의 생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삽시다. 혹시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그런 안주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써요. 목표와 목적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그냥 쭉 전진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날들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 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어진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빛으로 당당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